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마지막 대위명령의 네 가지 중에서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1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자신의 사역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요약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침서를 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그냥 자기가 기록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여기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대위임 명령을 근거로 중심으로 마태복음을 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있는 모든 내용이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딱 그 지침서가 오늘 이 본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남다른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위임 명령에는 네 가지 명령, 중요한 단어가 있죠. 첫 번째가 권세, 권세라는 단어고, 두 번째가 모든 민족, 열방, 세 번째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가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는 그 네 개의 중심,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에 대해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잘 우리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구약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미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권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에스겔 34장과 37장에 있는 예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어요. 그 에스겔에 나와 있는 예언이 뭡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근데 어떤 메시아냐? 너에게 목자이며 왕인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들을 다 모아서 정말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연관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메시아고, 내가 에스겔이 예언한 그 목자고, 바로 그 왕, 만왕의 왕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으로 설명했다는 거죠. 오늘은 두 번째, 우리 열방 모든 민족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두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두 번째 모든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역,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을 한 단어로 딱 얘기하면 제자 삼으라 이 말이에요.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 삼는 이런 사역들을 하는 이유는 마지막 주님의 유언의 메시지의 명령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교회의 존립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죠. 예수님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도 다 한다. 너희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이렇게 사는 거 다 한다. 그렇지만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라. 배고픔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라. 힘든 그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너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명령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데 제자 삼는 그런 방법이 뭐로 나타나냐면은 어떻게 함으로요? 세례를 베풀므로 제자를 삼으래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그렇게 함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죠. 왜요?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거든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제자를 줘라. 제자를 삼으라. 또 하나가 뭐예요? 가르침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근데 가르치는데 아무나 가르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그동안에 가르쳤던 걸 가지고 너는 가르칠 것을 그렇게 가르침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우리 몸된 교회에서도 계속 제자 훈련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제자 훈련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위임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 더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가 제자 삼았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또 내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요 한 절 안에 4대가 나와요. 뭐냐면 바울이 나오고 일대가 나오고 또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나와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뭐예요? 그 다음 충성된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그 부류의 사람,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여기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의 사명은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예요. 그래서 모든 제자는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 주기도문을 이루는 삶을 살자고 했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모든 성도들, 모든 저와 여러분들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또 배우고 또 어떻게 돼요? 순종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거예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배워가는 것이 교회인 것을 성경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제자 삼으라는 이 내용의 이 두 가지 내용, 우리 세례를 베풀라 하고 가르치라, 이것을 하나씩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9절에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설명한다면 여기 모든 민족, 지금 예수님의 이런 명령을 들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어때요? 유대인인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는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지금 뭐냐면 제자들은 유대인으로서 자기 민족에 이렇게 갇혀 있었거든요. 갇혀 있어요. 그리고 아닌가 다를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에게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래서 계속 둘씩 짝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면서 둘씩 짝지어가지고 계속 전도 훈련을 했거든요. 전도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택함 받은 이유가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내가 이제부터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내가 너에게 준 이 계명에 따라 살면 내가 하나님 노릇할게. 그런 언약식을 맺어요. 시내산에서 맺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맺는 이유를 얘기해요.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한 이유는 열방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있잖아요. 그 초막절 때 황소 70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70마리를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열방이 70개 족속으로 되어졌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 때마다 70마리 황소를 드리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말뿐인 거예요.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뭐예요? 거룩한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탐욕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이 아기다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흩어야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흩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목적이 뭐라고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선택했잖아요. 근데 흩어진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 같은 사람,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되잖아요. 3명의 황제를 옆에서 섬기면서 어떻게 돼요?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황제들이 고백하잖아요. 다니엘만 그래요? 에스라, 에스돈, 느헤미야, 모르드게도 총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흩어진 그런 자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행전에도 똑같아요. 성령님이 초대교회에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3,000명, 5,000명이 막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사명이 뭐예요? 이스라엘에만 머물면 안 되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안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임해요? 핍박이 임해가지고 그들을 흩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 막 지중해 연안으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도망가면서 어떻게 돼요? 다 피신하면서 원래 자기가 살던 그 외국에 있던 지역으로 다시 가면서 어떻게 돼요? 막 복음 전도가 나타나는 거죠. 왜요? 흩으셔가지고 핍박을 통해 흩으시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아는 나하만 장군 있잖아요. 그죠? 아람 군대 장관인데 문둥병이 있었잖아요. 문둥병이잖아요. 근데 그 아람의 장군의 그 문둥병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문둥병이 깨끗하게 돼요? 포로로 잡아갔던 한 여종.
여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근데 자기 주인이 나병에 걸려 있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가면 낫는데, 그 말 한마디에 나아만이 치유함받고 나아만이 결단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잖아요. 우리 왕이 다른 신을 섬길 때 그때 내가 같이 절하지만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만이 아니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이제 제자들에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섰는데 앞으로는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으라고, 지금 뭐예요? 제자들에게 위임 명령을 지금 탁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제자를 삼으라라고 했을 때 기본 개념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의 제자 삼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열이면 열 똑같이 이해하는 기본 개념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서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는 너희가 스승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생이 되라는 얘기예요. 제자 삼으라는 얘기는 너희가 선생이 되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와 달리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스승은, 랍비는, 선생은 부모보다 더 존경했어요.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이 랍비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얘기가 뭐냐면 제자 삼으라. 이 말 속에서는 너희가 스승이 되라 이거예요. 스승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본문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 스승은요, 존경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안무개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야 제자들이 와요. 그리고 그 당시 제자들은요,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제자가 아니에요. 엘리사라는 유명한 엘리야의 제자가 있었죠.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로서 어떻게 했냐면은 손을 씻을 때 물을 손에다 따라준 자였어요. 손에다 물을 부어준 자였어요. 그 당시 제자들은 모든 수발을 다 도왔어요. 모든 생계를 다 책임졌어요. 먹는 것까지도 다 제공하는 것이 제자들의 의무예요. 이제 이런 속에서 제자들이 자기 삶을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스승 나와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가서 내가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 삼으라는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너 자신이 스승이 되라, 선생이 되라. 동시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스승이 되라. 하나님의 선생이라는 그 삶이 뒷받쳐주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스승이 되라는 것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그게 제자 삼으라는 말 속에 열이면 열 다 이해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외 없이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먼저 믿은 사람은 뭐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스승이 돼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스승이 돼야 돼요. 먼저 믿은 사람은 나중 믿은 사람의 스승이 돼야 돼요. 스승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신명기 6장에 쉐마장 있잖아요. 들어라. 그 유명한 거기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제자 훈련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제자 훈련 시키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져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내가 안 해도 나 말고 순종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 다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다른 사람 할 거니까 나 안 하지. 이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죠. 그 은혜와 그 축복에 동참하는 그걸 내가 박차면 안 되죠. 박차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자를 삼는다는 이 말을 그 당시 유대 제자들이 이해했던 그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유대 사회와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유대 사회는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랍비한테 배우러 가요. 이렇게 다 가요. 응? 그리고 랍비가 되는 자격도 있어요. 7년 동안 율법을 어떻게 외우고 어떻게 공부한다 이런 다 기준 그 과정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목회자가 되려면 7년간 교육을 받거든요.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랍비가 됩니다만, 그런데 자격이 주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의 제자 삼는 것은 가라는 거예요. 달라요. 사람이 온다 해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래요. 아닌가 다를까 예수님이 샘플로 보였어요.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물을 내리라 해가지고 베드로를 비롯한 안드레, 야고보, 요한들을 부르셨어요. 가셔서 세리였던 마태에게도 가가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그렇게 하듯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하되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열방을 향해, 모든 민족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 삼는다라는 주님의 명령 속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그 분부한 모든 게 어디 들어있어요? 마태복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있는 주님이 분부한 그 내용. 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마태복음에 5편의 설교가 있다고 그랬어요. 5편의 설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 속에서는 내가 먼저 스승이 돼야 되고, 내 삶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돼요? 가야 되고, 동시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하는 그 내용은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냈으니까 주님이 분부한 것만 전해야 된다는 것을 제자 삼으라는 이 메시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은 그 당시 랍비들의 제자 훈련과 달랐어요. 예수님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와 달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을 어떻게 돼요? 말씀뿐만이 아니라 능력을 행함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돕고 긍휼을 베풀고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고 이런 모든 긍휼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시초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대로 가서 하라는 것이 제자 훈련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뭘 하면서 두 가지 세례를 베풀면서 또 가르치면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세례를 베풀 때 그냥 세례 주면 안 돼요.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뭐로요?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라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면 이름이 셋인 것 같죠. 셋이면 복수로 생각하잖아요. 복수로 생각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이름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문에는요 단수로 돼 있어요. 이름으로 돼 있어요. 왜 그래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우리가 믿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요? 베푸는 바울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세주로 고백함으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베품으로 영광을 올린다는 거죠. 성령의 역할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한 예수님의 그 말씀과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깨닫고 믿도록 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차원에서 하잖아요. 천국은요 난리가 나요. 네? 난리가 나요. 월드컵 때 우리가 골 집어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겼다. 그런 것 정말 저리 갈 정도예요. 하늘나라에는 천군 천사가 난리가 나요.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믿겠다라고 신앙 고백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난리가 나고 천사들이 난리가 나는 일이에요. 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왔으니까. 그런 걸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했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정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받는 일이고 동시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그 이름이 영광을 받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를 베풀라 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성경의 내용을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 그러면요 이 정결 의식을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기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목욕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2023년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정결탕에 들어갔다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정결탕에 들어간 그 물도 수돗물을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연으로 내려오는 냇물이나 비나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정결탕을 쓴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만큼 그들은 매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정결 의식을 하고 예배를 드려 나가요. 그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일상이에요. 근데 그 정결 의식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게 예수님에서 다 성취됐거든요. 다 완성됐거든요. 그래서 정결 의식이 세례로 완성이 돼요. 정결 의식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부정한 내가 서기 위해서 내가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정결 의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천국 가거든요. 거듭나거든요. 깨끗해지거든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을 때 죄산 받아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를 위한 부활이라는 것을 믿을 때 내가 의롭담 받아요. 그래서 신약에서의 믿음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주님과 하나 연합됐다라고 얘기해요. 연합됨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그게 신약이에요. 내가 주님과 연합됐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나의 의를 위해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요.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정결케 돼요. 보혈로.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다 이렇게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의 피 때문에 담대히
당당히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세례라는 이 개념 속에서 신약의 우리 개신교는 연합을 강조함으로 우리가 정결케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기니라 하면서 그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체가 찢어지면 채찍에 찢어지고 피를 흘림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혔던 성소와 지성소에 막혔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죽음으로 새롭고 살 길이 열렸다라고 히브리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고서 한 메시지가 22절이에요.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뭐가 나와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가지고서 그들은 이제 피를 뿌리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 마음에 보혈을 피를 뿌려서, 그래서 침례도 중요하지만 세례도 중요한 거예요. 침례나 세례나 똑같은데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만이 뭐다, 아니다, 세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중요한 건 뭐예요?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연합. 그 참된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세례에 대한 정의가 골로새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딱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2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 지금 뭐예요? 오늘 본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충만해졌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11절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단순한 이렇게 오늘날에 하는 그런 표피를 제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더듬는 게 그게 할례의 참된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참된 뜻이라는 거예요. 세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더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세례예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너희가 세례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신중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요. 그러나 물세례 받기 이전에 우리가 뭐예요? 참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연합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아 나가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에게 영광 돌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말 받은 그 은혜들을 나누면서 상대방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이라 고백하는 이런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외가 없어요. 명령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르치게 함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2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분부라는 단어는 명령을 주어 보낸다 이 말이에요. 전령이라는 거죠. 메신저라는 거죠. 그래서 메신저의 제자, 보냄을 받은 제자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감하면 안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가감하면 이단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가감하면 안 돼요. 가감하면 안 돼요. 분부한 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했을까요? 구약에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왕도 있었는데 왜 굳이 오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셨다 가시면 됐지. 왜 꼭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천사가 오면 안 돼요? 천사가 좀 하면 안 돼요? 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성령이 오셔야 돼요? 천사는 뭐하고?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올바로 전달하고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성령님 외에 없는 거예요. 성령 외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의 사명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뭐예요?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뭐라 그래요? 캐논이라고 그래요. 이게 잣대예요. 기준이에요.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판단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영육간에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분부한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기록된 말씀을 가르쳐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님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원래는 뭐냐면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진리는 삶이 변하는 것이지 머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신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진리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의 모든 것이구나. 충분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 외에 다른 데 귀를 기울거리지 않으리라.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터 위에 내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이제부터 내가 신앙 생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그 말씀 속에 딱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요?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 앞에 내 삶이 뒷받쳐줘야 돼요.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삶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바른 진리, 바른 삶을 보여줘야만 한다는 거죠. 진리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어떻게 돼요? 진리를 회방하면 안 돼요. 진리를 왜곡시키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진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해라.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했어요.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해라.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갔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모든 게 먼저 삶이 본을 보이는 가운데 제자를 삼았던 걸 봐요.
여기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속에서는 삶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삶의 본이 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가장 강조했던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마태복음에서 지금 너무 많이 계속 1장에서 또 지금까지 오면서 제일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뭐였어요? 긍휼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듯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긍휼함 자체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기 때문에 예수님 보낸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대신 성령님이 이 땅에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것도 뭐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믿는 자들 천국 데려가려고, 믿는 자들에게 복 주려고. 성령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자체가 긍휼함이에요. 그렇다면 긍휼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핵심적인 가르침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분부한 것 중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 가감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분부한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 가운데 특별히 어디에 있습니까? 5개의 설교에 있다 그랬어요. 5개의 설교가 우리 한번 잠깐 보시면 우리 첫 번째가 뭐가 나요? 산상수. 너무나 유명하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 팔복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 두 번째 설교가 어디 있어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게 10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면서 7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쉽게 이해해 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천국에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라고 했던 네 번째 메시지를 주면서 소자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5번째가 반드시 재림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되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외식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5개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 내용을 빼먹지 말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제자,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만 더 우리 이 5가지 설교 내용 조금만 더 본다고 한다면 큰 그림 속에서 첫 번째 산상수훈이라고 했죠. 산상수훈이 뭐예요? 팔복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팔복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이제 팔복 다음에 쭉 설명한 겁니다. 7장까지. 근데 팔복에서 4개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자 하는 자. 그런 자가 심령이 가난하거든요. 애통하거든요. 온유하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거든요. 그래서 긍휼을 사모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긍휼함을 사모한 자의 이 땅의 삶이 그럼 뭘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팔복 중에 대인과의 관계가 5번째로 8번째거든요. 거기에 첫 번째가 뭐예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늘로부터 긍휼함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긍휼히 여긴 자라는 거죠. 원문대로 얘기하면 이거죠.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 긍휼이고 팔복에 있어서도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긍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미리 알려줬어요. 미리 알려줬어요. 그게 뭐예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줬느냐 안 줬느냐예요.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긍휼함을 베푸는 삶을 사는 자는 주님의 심판대에 칭찬을 받을 거지만 긍휼 없이 사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주님이 마지막 25장 심판에서 정확하게 설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려면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그럼 긍휼을 베푸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예요? 선교하러 보내는 제자에게 준 얘기잖아요.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가되 그냥 가지 말고 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으로부터 내가 권세를 위임받고 나는 지금 보냄을 받은 자야. 딱 그렇게. 대사가 다른 나라 갈 때 자부심 있잖아요.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는 의식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되 가는 곳마다 샬롬, 평안을 외치래요. 근데 평안을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의 삶이 복음을 해방하지 말래요. 너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해방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어느 동네에 가서 어느 집에 머물걸랑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예를 든다면은 많은 경우에 어느 나라든지 처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에요. 부자들이나 권세자들은 거절해요. 근데 그 마을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부자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부자가 얘기해요. 거기 학고방 같은 데 거기 찌그러진 데서 있지 말고 우리 넓은 집 있으니까 일로 와서 기거하세요. 그때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옮기는 순간에 처음 대접했던 사람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런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밭 없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직장에 가서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 주님이 나가 보냄을 받았어 라는 의식 가지고 우리가 사람 만나야 되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긍휼이 기본이 밑바탕이 되는 가운데 샬롬, 평안을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이 이리 가운데 세상이 이리가 득실 않고 보낸 것 같지만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들로 인해서 핍박받지만 무서워하지 말래요.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도와줄 거고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가라고 했어요. 그게 두 번째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세 번째 설교가 아까 7개 천국은 이와 같다는 이런 메시지였잖아요. 그 7가지 내용을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재림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비록 원수사탄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정말 원수사탄 마귀가 많은 회방이 있어도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길가 같은 마음밭들이 있고 그리고 돌짝밭 같은 마음밭이 있어서 복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신앙 버리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이 있어가지고 막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막 염려 세상 염려가 가득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주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옥토밭 마음밭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될 수밖에 없고 열방은 주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주님이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하나님 나라. 네 번째가 뭐였냐면은 아까 교회 안에서 소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기 전에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 자냐? 도토리 키시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자, 그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큰 자예요? 당연히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라도 무시를 당하면 안 돼요. 누구라도 사람들이 소외를 당하도록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아무 개가 내가 교회를 갔더니 나를 문전박대했습니다. 나를 무시했습니다. 나를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막 천사가 하나님 앞에 막 탄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로 우리가 깨달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요. 마지막 5번째가 뭐였어요? 재림의 징조와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재림이 확실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오늘 어떻게 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건강한 개인, 건강한 교회, 재생산이에요. 재생산은 제자 삼으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를 삼으려면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죠. 그걸 우리는 자생력이라고 그래요. 내가 먼저 스승이 돼야죠. 자생력을 가져야죠. 그래야 재생산이 이루어지죠. 제자 삼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어째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됐냐라고 책망하거든요. 우린 부모는 자녀에게 스승이 돼야 되고 먼저 믿은 사람은 나중 믿은 사람에게 스승이 돼야 되고 교회는 서로에게 스승이 돼야 되고 제자가 돼야만 하는 거죠. 이 대위임명령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명령입니다. 주님 뵙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한 증거 좀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100% 경험하는 방식이 오늘 말씀이에요. 뭐예요? 내가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갈 때 20절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돼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오늘의 이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해요. 내가 순종할 때 주님 나와 함께하네. 내가 긍휼을 베풀 때 주님이 함께하네. 내가 남에게 제자 삼는 선생이 될 때 주님이 함께하네. 이거를 우리들 스스로가 예외 없이 다 체험해요. 목사로서의 축복이 이런 거잖아요. 설교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함께함을 막 느끼면서 설교를 할 때 이게 목사의 축복이거든요. 축복이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오늘 이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할 때 함께하는 그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긍휼의 주님의 두 팔 벌림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대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위임되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 살게 하시고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또한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